성탄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면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순절에 정말 이렇게 핏빛같이 붉은 그런 선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사실 성탄도 동일한 거거든요. 성탄에서 시작된 거니까. 성탄은 대속과 희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이야기로서 성탄을 좀 약간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태어나시는 장면인데요, 동정녀 탄생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소개하십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너네가 임의로 짓지 말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속마음이 나오죠. 근데 내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이름의 뜻은 이것이지만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은 임마누엘이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구원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또 성탄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좀 잡아 나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몇 군데 나오죠. 하나는 노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죠. 그것도 역사의 한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장면이었고, 또 하나는 멸망받는 소돔 성에서 롯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는 구원의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구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는데 성경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의인을 구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죠. 10명이 없었죠. 거기서 롯의 어떤 상징적 의미는 멸망받는 죄인의 세계 속에서 건진받는 한 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죄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노아 이야기를 뒤집어서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였다면 얘기는 아주 복잡해졌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꽤나 긴 시간 동안 만들었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뜻을 아주 존귀하게 받들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가 통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노아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외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장면으로 얘기가 된다면 구원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배를 만들려고 만들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의인을 구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지체를 했습니다만 성경에 롯의 마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면서 창세기 19장에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의인의 어떤 내면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의 그 구원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인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롯을 끌어당겼을 때 통했던 것은 그나마 롯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또는 멸망이라는 개념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롯의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구원의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멸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심판자라는 이해 또는 자기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것 자체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끌고 당겨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어떤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이었다는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쉽게 받는 거죠. 항상 쉽게 받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하시는 자 입장에서는 노아를 구원하는 것보다 힘들었고 롯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었잖아요. 근데 죄인은 구원에 대한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인간이 상실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다 배척하는 본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세계는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해서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어울립니다. 하나로 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함께 하나로 어울려서 보시기에 좋았고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모든 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세계 속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 하나하나 그 함께 또는 연합, 조화 또는 합력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 인간의 세계 속에 찾아온 어떤 그런 모양이 뭐냐 하면 이 함께 오늘 임마누엘이 그 함께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또는 협력, 연합이라는 게 다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도 자기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각자 플레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피조물이 분리되어서 피조물도 엉컹 피를 내고 다 방어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인간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죄죠. 분리인데 그 분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분리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 앞에 철벽을 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 그러잖아요. 원수는 쌍방지간의 감정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여긴다 해도 저 사람이 날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원수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분리된 분리 역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분리되어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화염검을 두르고 경계를 만드신 그런 것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분리를 세웠다는 거죠. 그게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어떤 죄인의 본성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미 구원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하나님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듭니다. 그 죄인의 본성이죠. 벽돌을 이 진흙을 대신하여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하여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게 단절됩니다. 다 끊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남남이 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다 남남이 되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은 다 서로 경계하고 다투고 싸워야 될 대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여겼고, 이는 의미적인 원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으로 하나님과 모든 고리가 다 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실제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 성경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죽였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 마음에 칼을 꽂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죽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 긴 시간 속에 어느덧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보냈죠. 근데 인간의 입장 속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드디어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생명 있는 존재로 왔고, 혈육으로 왔고,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죠. 정말 죽였죠. 공생의 3년 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실체인 것이며, 그러므로 뭡니까?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자를 보냈는데 원수를 여기고 죽였다면 구원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구원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을 구원하는 구원이었다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꾸며 환상을 보는데 사다리가 위로부터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다리죠. 땅 저 위에부터 하나님 계신 천국부터 그가 누워있는 땅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었죠. 올라가면 뭡니까? 천국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뭐 하려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전개를 봤을 때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정도로 사악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구원의 수식을 농담으로 여기고 구원자를 쳐 죽이고 잔인하게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의인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룬 것도 참 감사한 거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큰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실제로 아들을 죽였던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성공이 된 것은, 완결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궁율로 하셨고 사랑으로 전개시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은 공의로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부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잖아요. 사랑은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참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고 왕자를 죽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뭘로 설명하시냐면 의롭다 또는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죄인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할 때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 물론 의로움이 들어가고 사망의 생명으로, 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충만한 의미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면 나랑 평생 같이 삽시다, 그런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큰 겁니다. 여기 여러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고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 좋겠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은혜로운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은혜롭죠. 왜냐, 그 말 한마디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보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발견된 그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에게 물어보면 니네 하나님 잃어버렸지? 라고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린 적이 없어.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죄를 지은 이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나는 그들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임마누엘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이들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이를 그 잃어버린 그 미아찾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냐? 자식을 만약에 몇 살 때 잃어버렸다, 평생 찾잖아요. 찾다가 나중에 다 뭡니까? 병 걸려 죽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시냐?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사건의 결과를 심판이나 멸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나는 너희를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나의 일평생의 소원은,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일평생의 소원은 다른 게 없거든요. 잃어버린 내 아들, 내 딸을 찾는 거거든요. 5살 때 잃어버린, 또는 몇 살 때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통한 겁니다. 만약에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 이렇게 순리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했을 겁니다. 어지간해서 안 듣거든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생각을 하시고,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임마누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거부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사랑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뒤로 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만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마음속에서 그렇게 길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원수였고, 그러므로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구원이 끝난 거죠. 하나님도 쉽지 않았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고, 낮고 천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셨고, 그러나 결국 오셨지만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사랑 안에서 의인이 아닌 죄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중요하지만, 믿음이 뭐냐 할 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 다 중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 실로 대단하다. 아직도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다니, 아직도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잘 믿음이 잘 안 생기죠. 믿음은 있죠. 믿음은 있습니다만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또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순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하는 죄인의 본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본성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실상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뭡니까? 본성과 베이스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장면들을 돌아보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나는 과연 예수님의 백성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고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불순종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여전히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유명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너무 형편없죠. 한 해를 돌아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회개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은 내년에 또 그 행동을 또 할 거거든요. 물론 싸우지만, 접전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패배에 가깝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우리에게 끝내 찾아오셔서 죄인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심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서만 우리는 믿음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서만, 이 성탄에 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너희를 잃어버렸어. 대단한 말씀이, 너희를 잃어버렸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찾으려고 할 거야.
너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린 자로 생각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를 찾아갈 거야. 찾아오신 이 성탄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탄의 사건 또는 복음의 사건을 성경은 마치 창조의 사건처럼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날부터 여섯까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의 역할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창조의 세계 속에 인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분들이 만드신 작품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작품 안에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아 인간은 그냥 그 안에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된 것처럼 복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적 개념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위와 공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온갖 허물과 죄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창세기의 창조의 한 장면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복음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이고 우리가 깨달아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참 깊습니다. 깊고요.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성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게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 이야기는 머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가슴으로 시작된 이야기. 오늘 하나님의 입맛, 난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우리가 죄인인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분명히 당신을 죽일 텐데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요, 동정녀 탄생을 하십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필요가 있는 필요성에 의해서 동정 탄생을 하신 것이고, 예수라 하라 또는 요셉의 자손의 어떤 왕족의 또 마리아 여인의 후손 이런 내용들은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지만 성탄의 이야기를 보면요, 비약적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정녀 탄생 말이 안 되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의 이야기를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동정녀 탄생이 있겠으며 성령으로 잉태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비약적이죠. 논리가 맞지 않고 논리를 뛰어넘어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비약적인,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걸 통하여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원래 진짜 사랑하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진짜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진짜 사랑하면 사람이 머리를 뛰어넘어 맞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결혼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이렇게 비약적인 사건이죠. 알고 보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이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 모든 어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전개하신 하나님의 가슴으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 그러므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우리도
그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입니다. 여기서 자꾸 논리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받는 거죠. 남자들 자꾸 논리적으로 막 코치코치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약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가슴에 품었다는 사랑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제시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슴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또 돌아보아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의 본성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행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랑이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격을 논할 것도 아니요, 여러 돌아보아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참 하나님 참 쓸쓸한 장면이죠. 죄인을 부둥켜 안고 완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이 이 아들 예수님을 죽일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달려 죽으시지만 다시 살리시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죄인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서 삶이 연결됨으로 지금부터 천국까지 연결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의 완성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맞이하십니다. 오늘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믿음에 질려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죽였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이 아니었으면 완성될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을 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토록 논리를 뛰어넘어 가슴으로 이야기를 펼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믿음에 진력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